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 찾아올 것도 많은데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똑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근심이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왜요? 아니, 뭔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으면 그럴 만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뭘 전하다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 100번 하겠어요. 저를 보세요. 자, 뭘 전하다가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딱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른 사람이 주님이었어요. 누구냐? 황제, 가이사, 그 사람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잡혔어요? 황제, 그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황제 주님 그 사람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혔네. 무슨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와 같이? 구약 성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신이 맞붙어서 하나님이 진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그러니 무슨 위기? 신앙의 위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의 위기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의 걱정과 불안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애매한 고난,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승리로, 좌절이 아니라 전진, 진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시위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되었다고 보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애매히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애매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애매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여러분. 예.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매여 있대요. 복음 때문에 잡혀 있대요. 감옥 생활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의 현실이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감옥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울과 실라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왜 안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이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어려움을 도리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도리어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된다고요? 진전된다, 전진된다. 이 단어가 뭐냐면 군인이 총을 들고 적진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진이라는 거예요. 전진해 나간다, 돌파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전진, 애매한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를 믿음의 전진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에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기도 제목 더 거룩한 것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 함이라. 애매한 고난 찾아올 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에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애매한 고난은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합니다. 더 선명하게 합니다. 뭐를요? 아니, 복음을요. 잘 듣고 계신 거죠? 잘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 우리 애매한 이 고난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게 두 번째. 오늘 1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누구 안에서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서에 18번 나옵니다.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도움을 받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답답한 애매한 고난이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더 명확해지라고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고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 더 깊이 경험하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더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혹시 어려운 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시위대 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디까지요? 시위대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저희 권사님 한 분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권사님 얘기를 할 건데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권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 상황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검사를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려고 조영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먹고 조금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검사하는 그거를 딱 맞으셨는데 갑자기 혈압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거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우리 카톡방에 딱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저희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살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교구장이 권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한바탕은 죽을 뻔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그런데 제가요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시던 그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도움이라도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분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리고 결신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분, 그 도움이 하시는 그분 평생에 그날이 마지막 복음 들을 기회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우리 권사님이 아프지 않았다면 복음 못 들었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 아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뭐 할 기회를 얻었어요?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히 증거하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애매한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더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뭘 전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월드미션 팀이랑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 군마라는 데에 갔다 왔는데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쇼핑센터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대요. 일본말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복음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애매히 겪는 고난은요, 여러분,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담대히 복음 전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겁나서 복음을 잘 못 전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도 붙잡혔지만 여기 붙잡힌 이곳에서, 여기 시위대 안에 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받았으니 기쁘다 얘들아. 기쁘다고. 빌립보서에 여러분 기뻐할 일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니까요. 내가 기쁘다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요? 왜요? 여러분의 애매한 그 고난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고, 도리어 복음이 진전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고난받지 않았으면,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보지 못할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힘을 전하고 용기를 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만나도 참아야지, 견뎌야지가 아니라 고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담대히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었던 그 반응,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마라. 애매한 고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 더 담대해져라. 내 고난 보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도 여러분 보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애매한 고난,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애매한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하여 지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 동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성도들이 더 그 모습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애매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었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애매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다라는 것. 바울의 감옥살이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애매한 고난은 복음을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할 때 그 고난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 마지막 셋째는 애매한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더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세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기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매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아서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더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 가져가지 않고 주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역경, 우리의 고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묻고 있는 더러운 원수박이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장막의 문제가 해결받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 간증이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너무 아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더러운 원수에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 다지백체 마디마디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발라주셔서 모든 연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채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모든 연약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대신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 식구, 구역 식구 대신 나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게 주옵소서. 그 자리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 이렇게 건강 허락하여 주셨다 간증 쏟아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 권속 삶의 그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